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신약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들 또 정말 해결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그런 문제들은 또 이거 해결하고 나서 또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이거 아직 해결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와서 그나마 힘든 그 와중에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지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 지금 내 수준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이고 또 나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그냥 지금 나를 짓누르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러나 시간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일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할걸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더 성장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들이 나중에 그렇게 생각나는 거지요. 한마디로 수준을 높일 때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은데, 우리에게 어려움 직면할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지금 제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내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때 제가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애벌레에게 있어서는 큰 바위가 장애물이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큰 문제덩어리지만, 그러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바위는 풍경이에요. 좋은 경치더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일 때,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요, 지금보다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걸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괜찮아 하나님 뜻 안에서 결국은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향해 수 있게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해석하고 또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동안 묵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일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게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반면에 저를 바라보면 난 뭐지?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데, 낮은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자꾸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올려다보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당신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로서는 저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힘들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다시금 바라보면 나도 또 여러분들도 능히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대단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삶이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딱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을 때 결국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사역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역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가는 길에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영어로 말하면 how to live, 번역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온통 집중해 있던, 그래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나의 승진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아우,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어떤 이 삶의 방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해 요소야.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만,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자기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요, how to live,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who to live,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 중심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새벽에도 그런 찬양 함께 나눴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분토처럼 여긴다고, 한마디로 똥처럼 여긴다. 왜요? 나 그동안 그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내가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이게 정말 내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인 걸 깨달았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who to live,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자, 이거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도, 나에게 손해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 너무 힘들게 하고 나 괴롭히는 못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내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또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존재들은 자신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제거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 안 당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how to live에 집중했는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나니까, 여러분, 나는 그 나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정죄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미움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대응하는 것이, 이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겠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미움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고 싶어. 그런 존재로 살아가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다. 한자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기 위해서 좋긴 한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저 어렸을 때는요, 구속, 이게 잡혀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실까?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은혜를 표현한 단어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호위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막 이 구절 보면서 그럼 악한 세력은 백군인가? 그랬었어요. 천군 천사를 백군 천군으로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자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이해하는 그런 용어, 그런 어떤 행실,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똘똘 묵장하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적응하는데 힘들어요. 우리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영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둘째가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고 쓰는 단어인데 막상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있어서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헌신이 뭔지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초신자들에게, 또 새 가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끌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깜냥이요,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믿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다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기를 선택하는 거, 이거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왕이면 알고 믿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더 바르게 가르치고 더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 돌아와서 상대방이 어떻게 처신하든지 간에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요, 사랑의 사람답게 다만 용납하고 참아주며 인내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회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여라도 상대방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막 머리 굴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를 붙잡고 반응하면요, 같이 맞설 수밖에 없어요. 나도 손해 안 봐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 안 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서 싸우기를 선택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으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잖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더불어 둘째로 사도 바울은요, 아비의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한마디로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과정 기반 삼아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 아비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 주일날 스승과 아비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비슷한데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은 비슷한데 뭐가 차이 난다고요? 희생하는 게 있느냐. 희생이라는 이 차원에서 스승과 아비가 딱 구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스승은요,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사고 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 교권 문제 막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들도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선생님들에게 안 좋은 그런 기억들도 참 많잖아요. 이걸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없이 또 한쪽 입장만 또 이렇게 구축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참 스승이 예전에는 그래도 있었어요. 요즘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점 교사를 직업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걸 보게 돼요.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애쓰는 참 스승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아비 같은 스승이 많아질수록 이 땅은 참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돈 받고 일하는 만큼만 내가 가르치면 되지, 이런 입장으로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련의 사태 보면서 아유 왜 저래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참다운 스승들이 많을 수 있도록, 그냥 교사 말고요, 아비 같은 스승들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승들이 진정한 아비 같은 스승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아비는요, 도저히 용서 못할 자녀라 할지라도, 망나니 같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요, 다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선생님 떠나는 장면에서 아이들이 다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나의 선생님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요, 한 아이 한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막 그렇게 품는 이 과정들이,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떠나야 되는, 사실은 부모들의 압력과 또 주변 환경 속에서 그 선생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나의 참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 보면서 와,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 스승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아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서로 신뢰함으로 맺어지는 이 관계들. 여러분 진심이 아닌 그런 건성으로 잘못했어요 얘기해도 결국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봤던 만화 중에 여러분 허양만 씨가 그린 식객, 참 많은 교훈들이 있는 만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김치찌개 편이 있었는데요. 이북식 김치찌개 만드는 분이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그 편에서 주인공이 그 김치찌개 정말 맛있게 정말 좋아하는 단골집인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이게 마지막 김치찌개야, 이제 이 가게 접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인즉슨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 그대로 정말 망난이에요. 아버지 돈 막 그렇게 계속 착복하고 이제 사업 때문에 돈 달라고 막 떼쓰다가 아버지 가게 팔고 그거라도 좀 주라고 막 생떼를 쓴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부어봤자 그 아들이 바른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다 말려요. 그 아들에게 돈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을 위해서 그 자기 가게에 팔겠다는 도장을 찍어버려요. 왜? 아들이 이거 자기에게 돈 안 주면, 도장 안 찍어주면 자 죽겠다고 하면서 약을 먹고 쇼를 했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먹은 것도 아니에요. 만화 흐름 보니까 정말 쇼를 했어요. 아버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주인공에게 이런 얘기해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렇게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 보니까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다고. 내가 져주고 손난이 있더라도 그냥 아들을 위해서 다 줘야겠다고.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비의 마음이구나.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마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믿어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이 아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자꾸 내가 기준되니까 내가 너무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뻔히 알아도 자녀 믿어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교인들을 서로를 바라보면 그 교회는요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영적 수준이 자꾸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되어서 내 감정이 끈 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게 힘들고 품어주는 게 힘들고 자꾸 평가하는, 판단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린 용서할 수 있어요. 제 둘째가 뭐 이렇게 한참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할 거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6살, 7살 때.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막 그러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이 녀석이 그러면 미안해요 막 이러 하거나 아니면 그 물을 자기가 닦아, 애들이 그럴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을 딱 엎지르는 순간 그 녀석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내가 안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뻔히 한 건 아빠 아는데 내가 안 그랬어 하는 거 보니까 뭐 어이도 없고 뭐냐 이거. 여러분, 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닦아주고 다 치운 다음에 아유 네가 안 그랬구나. 그래. 근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 알면서도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못 대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아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아비의 수준으로 올라가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일교회에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요, 자기의입니다.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자기의. 자기의로 내가 기준되어서 판단하고 뭔가 막 계속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내 성에 안 차요.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항상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10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참 치사해서요,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품냐면 부러운 마음 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질투하는 마음으로 흘러가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들 주님께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의를 붙잡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내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맞고 넌 틀려 이런 생각 붙잡고 막 그렇게 자기 의의로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믿음의 걸음걸음 내딛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부싸움 할 때 한 사람은 안 해준 것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요, 한 사람은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뭔데 이러면서 막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한 사람은 기분 빈정상하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유 젊고 이쁠 때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 시켰나 보다, 이쁜 꽃 다 시들게 만들었구나 이러면 쉽게 말해서 미안한 마음 또 여러 가지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어도 아내가 그 마음, 그 표현 딱 보면서 마음이 녹잖아요.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날 가르쳐 들고, 당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남자들은요,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 말 오히려 막 튕겨내고 서로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당신 역시 최고야 막 이러면서, 당신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막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요, 낯간질하면서 남편은요, 그 아내에게 더 자랑스러운 남편 되고 싶어서 막 더 열심히 애쓴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는요, 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또 내가 맞다고 막 그렇게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이기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려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태도,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아를 계속해서 요즘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면서, 야씨 내가 맞는데 너 틀린 거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 감정을 계속 건드리면서 나는 맞다고 너가 틀리다고 이러고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계속 누군가 죽어나가는데 나는 의기양양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이게 우리 착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중등부 선생님들과 예전에 한 15년 정도 훨씬 전이에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막 계획 짜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선생님들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제가 막 가르치면서 막 혼낸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15년 전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인가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15년 더 20년 되거든요. 보면 젊은 전도사가 막 자기들 혼내니까 기분 상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틱틱거리면서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제가 이거 확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틀린 거 확실하게 지적해주고, 아무튼 제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긍하게끔 만들었어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사역에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생기는지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해요. 아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쑥 숭으리면서 막 이렇게 저랑 뭔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다가는 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 제가 맞았는데, 선생님이 틀렸는데, 내가 맞다고 막 그렇게 상대방의 그 부분들 막 지적하면서 막 그렇게 감정 상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맞아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이 선생님과 교육자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무릎 꿇어서 눈물로 잘못했다고,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접근을 한 것 같다고, 누가 잘하고 누가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좋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찾아가는 게 필요한 과정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접근을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과 수련회 다시금 준비하는데,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맞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아무리 인정받아봤자, 겉으로 그 앞에서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데, 선한 것을 함께 합력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 의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해도요, 얼마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이게 정말 바른 사역의 과정임을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늘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뭘 했냐 안 했냐 이걸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신다니까요. 내가 맞다고 나만 드러나는 사역은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맞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틀린 거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경우.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난 정말 부족하다고, 난 정말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간구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드렸던 것처럼 가나라는 곳에 출장 다녀오셨던 한 분이 그곳에서 주일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3시간 동안 뭐 우리처럼 저희 교회도 아직 뭐 그렇게 시스템 갖춰 있지 않지만 좋은 시스템 갖춰서 막 찬양팀 구성돼 가지고 3시간 동안 찬양 집회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3시간 동안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한 곡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막 찬양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괜히 한다 보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찬양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그 예배에 함께 있다 보니까요, 그들의 그 뜨거움이 그분에게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예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너희가 이미 부유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고, 여러분, 풍요로움에 속아서 그냥 자꾸 나이스한 예배에 추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예배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12시에 딱 끝나게끔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막 제가 시계 보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나?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요. 예배에 참석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뭐 할까, 어디 갈까, 여기에 집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예배 끝나서 얼마나 또 좋은 시간 보낼까 이 고민한 거,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반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아름답게 누리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부유한 우리의 환경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더 부유한, 더 편안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헛된 우리의 가치관이 다만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다듬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46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에서 매 순간 내 품에 안기라고. 이 말씀, 이 주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이 찬양 고백하시고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